11장 16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애로운 여인은 존귀를 지니며 강한 남자들은 부를 지니라. 이렇습니다. 예. 여기서 자애롭다. 물론 이제 그레이스, 이제 현숙한 거를 얘기합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러한 자애로운 여인, 또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자신에게 동기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일을 하는 그 동기가 사랑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예. 그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견지할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사랑의 표현을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여인들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아주 밝게 빛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헌신적인 일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숙한 여인들 가운데 아비가일이 있죠. 남편은 아주 성격이 못되고 욕심이 많고 그런 사람인데, 죽고 나서 이제 평소 다윗에게 대할 때 아주 공손히 대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리고 열왕기하에 수넴 여인이 나오죠. 예,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랬을 때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사가 살려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아주 신실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죄인인 여인이 주님을 찾아왔죠. 그래서 옥합, 향수예요, 향수. 그런데 대단히 값비싼 그 향유를, 옥합을 깨가지고 주님의 발을 그 머리에 붓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여인을 칭찬했죠. 그 시몬의 집에 왔는데 이렇게 발도 안 씻어. 원래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손님이 오면 가장 극진하게 대접하는 게 뭐예요? 대야를 떠다, 물을 떠다. 거기 먼지가 많으니까 이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이 항상 먼지가 많이 묻어요. 그래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게 최상의 대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고 머리에 향유를 붓고 이렇게 했다고 얘기죠.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셨죠. 주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다 준비하는 그러한 관계된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르카라는 여인, 사도행전에 그 옷을 만들고 이렇게 천을 만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도와주는 이러한 사람, 베드로가 이제 그 사람이 죽자 베드로가 가서 살려주죠. 살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인들이 대표적으로 현숙한 여인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강한 남자는 뭐예요? 아주 몸이 튼튼하고 몸이 강건하고 건장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무기들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투자를 잘하고 예금도 잘하고 좋은 곳을 살게 원하고 또 이득을 많이 내고 예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장치를 하고 그러고 싼 이자를 대출받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런 적극적이고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좋은 예가 그 트럼프 같아요. 트럼프.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은 대부분 부자인 사람들은 보면 좀 인간적으로 볼 때 무자비한 일을 하죠. 상대방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강하게 했을 때 재산을 사실은 모으는 거. 재산을 모으는 사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별로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습니다. 여기 17장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자비로운 사람은 자기 혼에 선을 행하나 자기 자신의 혼에 선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죠. 그리고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에 해를 끼치느니라.
자, 잔인한 사람 뭐예요? 막 술 먹고 몸을 막 굴리고 운동도 안 하고 멋대로 살고 세상의 그 풍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몸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규율대로 지키고 지킬 건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생활이 어떤 이렇게 절도가 없어요, 말하자면. 일할 때 일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정신이 맑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낮에 후원할 때 일을 열심히 하고 어두우면 들어와서 준비를 하고 자고 또 자신의 일들을 하고 또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착착 진행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 가누는 것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요즘의 삶에는 상당히 바쁘죠. 자신의 의식주를 위해서 일을 하죠. 열심히. 또 짬을 내서 주님과 교제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규모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자비로운 자는 자기 혼에게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뭐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면 사람이 어때요? 양심이 바르면 잠을 편히 자죠. 그런데 나쁜 짓을 하거나 여러 가지 욕심이 많아서 막 계획을 많이 세우거나 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복잡한 것이에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진로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욕심이 많은 사람, 자기에게 유익을 너무 챙기는 사람은 몸이 피곤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비를 얻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해서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복받는 사람이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늘 만족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만족이 없죠. 돈을 벌어도 만족이 없고 건강을 지켜도 여러분 헬스에 다니는 무슨 미스터 코리아 이런 사람들 어때요? 계속 운동하잖아요. 미친 듯이 운동하는 거예요. 그거 기형적이죠, 기형. 이 몸이 기형적이야. 너무 막 이걸 몸을 학대해서 남에게 이기려고 말이죠. 더 큰 근육을 만들려고 그것만 밥 먹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의 그 만족,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버는데 또 벌고 또 맨날 피곤한 거예요. 맨날 부족하니까. 그러나 자기의 주어진 복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주어진 환경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어떨까요? 몸이 건강하게 되고 욕심이 없기 때문에 늘 편해요. 편안한 것이. 그래서 자기 만족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요셉 같은 사람. 그 주변의 형편은 안 좋잖아요. 형들에게 팔리고 말이죠. 그 종으로 팔려가고 그런데도 늘 감사하는 생활, 이렇게 자기 일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많이 있고 보호하심이 많이 있죠.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자기 민족을 자기 모든 친척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래서 자기 친척들을 전부 살리는 자기 가족을 살리고 한 민족을 만드는데 기여한 그러한 사람이 되죠. 잔인한 자는 뭐예요? 자신의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와 그리고 가족을 괴롭힌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남자가 매일 집에 술 먹고 들어와서 술지정하고 부시고 이러면 말이죠. 가족이 어떻게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하면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의 몸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마음이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신의 혼에게 잔인한 일을 하는 것이죠. 잔인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누구예요? 파라오가 그렇습니다. 파라오가. 결국에는 어때요?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셔서 그러면 이게 감을 잡아야 되는데 고집을 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런 거 지겠어? 내가 그래도 이 강대국 이집트의 왕인데 내가 그 이방 신에게 내가 지겠어?
나에게도 신이 있는데 이러고 고집핀다 그 얘기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도 그 하나 있는 아들 장자 죽고 자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욕심을 부리다가 홍해에 빠져서 죽게 되잖아요. 추격해가지고. 이런 사람이에요. 자, 여기 18절에 보면 악인은 속이는 일을 하나. 당연하죠. 속이는 사람 악인이죠. 예.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사람, 이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예.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무슨 자신이 그 어떤 일에 인해서 난 마음에 안 들어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을 꼬여서 복음도 잘 전하는 사람 쓰러지게 만든다. 그건 어디에요?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원래 성경의 악인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 그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 잔인한 짓과 악한 짓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잔인하고 악한 짓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잘 아시고. 의를 뿌리는 자가 있죠.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를 속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 바람에 의를 뿌리는 사람. 의가 뭐예요? 의. 물론 이제 주님 하나님 편에서 의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거 의를 뿌리는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질적인 그 이익을 얻는 그런 것들이에요. 뿌리는데 씨앗을 뿌리는데 씨를 골고루 많이 뿌리면 어떻게 농사가 많이 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헌금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왜냐하면 헌금에 교회 운영하고 또 아주 그 가난한 그야말로 먹고 살 수 없을 만한큼 능력도 몸도 약하고 나이도 들고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주님께 많이 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소득이 많아진다고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관해서 아주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적게 하거나 아주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소득이 적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에 의해서 큰 문제들이 좋은 일들이 생겨서 소득이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그냥 쭉 지속되면서 고난이 지속되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보는 것이죠. 그 진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드리지 않고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뿌리는 자는 뭐예요? 즐거운 수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복음을 전하게 되나요? 우선 내 마음이 이끌려야 복음이 전해지죠. 아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 내 주변에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지옥에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 안에서 끌어놔야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냥 되나요? 안 되죠. 억지로. 그리고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죠. 말문을 틔워주셔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그럼 쉽나요? 어렵죠. 안 전하는 것보다 힘이 들죠. 복음을 전하면 여기서 복음 전하고 또 저쪽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여기서 열심히 마귀와 지금 전쟁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나 힘이 많이 빠져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건강을 유지하는 그것으로 이렇게 보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 몸에 진을 다 빼고면 다음에 보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그래 몸에 진을 안 빼고 힘을 안 들이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여러분 배터리가 어때요? 배터리가 쭉 해서 쭉 밑에까지 가서 꽉 충전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요만큼씩만 충전하면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비슷하죠. 옛날 배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좋은 배터리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 배터리들은 그래서 방전이 된다든지 또 이렇게 조금만 충전하게 되면 매일 적은 양만 이렇게 써도 끊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쭉 뺐다가 완전히 방전되기 직전에 쫙 충전해가지고 또 하면 이게 많은 양의 전기를 충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 힘들어요. 그 여러 차례 막 말을 말이죠. 엄청 많이 하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힘이 빠지죠. 그럼 주님께서 그걸 다시 보충해 주신대. 건강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면 늘 환영을 받습니까? 90% 이상이 욕먹는 거죠. 얘가 교회에 있으면 전화가 가끔 이제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막 전화가 따라는 와요. 오늘 이거 어디서 전화하는가, 오는가 보다 하면, 어디서, 전화다. 누가 어디 갔는데 어느 동네니까 계량 누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있구나.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전부 뭐라고 합니까? 욕을 하고, 난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 복음을 전할 때 욕을 얻으면 여러분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치당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시장판에 돌아가면 말이야. 전에 달걀을 말이죠. 한 판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걸 던지는 거야. 아이고 막 처음에 참다가 그냥 소리 꽥 지르다가 나중에 또 복음 전하고 계속 전하니까 이제 지쳐가지고 안 하고 술 먹는 사람 쫓아와서 말이죠. 막 몸을 갖다가 막 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설교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말이죠. 저기서부터 막 빠른 속도로 나한테 달려오네. 끝도 안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게 듣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오토바이 이렇게 엔진 소리 와 부렁부렁 내면서 막 설교하는데 거기서 이걸 엑셀을 더 당기는 거예요. 소리 시끄럽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거기서 안식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얘기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너무나 무관심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안에서 슬픈 생각이 나는 거야. 아우, 불쌍하다, 저거 괴롭다. 주님, 어째 이렇게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까? 눈물이 날 때가 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거둔다. 면류관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늘에는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속임수를 뿌리는 사람에게는 슬픔의 찬 수확이 기다리고 있다. 속임수로 하는 사람. 슬픈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사탄적인 일은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명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이 아닌 것.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나 무슨 사역, 그 다음에 해외 선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일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말이죠. 밴드 여기다 해가지고 율동이나 가리키고 사람들 마음이나 즐겁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나 된다. 교회가 지금 현재. 그게 뭐예요? 가장 저주스럽고 사탄적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악을 추구하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들은 주께 가증하나 행위가 정직한 자들은 그의 기쁨이니라. 19절에 보면 의가 생명에 이르는 것 같이 이거 이제 구약적 배경이죠. 율법 아래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죠. 구원받는 것은 현재 교회 시대에 어떤 기독교인들이나 사람이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분의 의를 가져와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육체의 의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마지막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아니에요, 대부분. 그러나 이제 복음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지옥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선행이에요. 선행.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무슨 밖에 나가서 뭐 커피 나눠주고 밥 퍼주고 노숙자들 밥 퍼주고 뭐 이런 일 선행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면 하늘나라 가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 지옥에 가는 지름길이라 그 얘기죠. 구원을 뭐 그 일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 얘기죠. 교회가 할 일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가장 지름길이 바로 교회가 선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는 이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선봉장이라고 얘기죠. 심각한 것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안 들어요. 목사도 그 얘기 들어도 저거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반대 주장을 내세워요. 여러분이 나가서 거리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교회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말이죠. 야, 거기 가지 마라. 좀 이상한 데다. 이렇게 얼마나 무식해요. 그게 사탄의 종들이라고 얘기죠. 사탄의 종들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어머니가 아이들이 전도지 바르면 야, 그거 큰일 난다. 무슨 전염병 오르는 것 같이. 어떤 사람은 쫓아와서 이거 반납해. 이거 벌 받을까 봐. 부적에 무슨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요. 저번에도 보니까 저 뒤에서 누가 이 전도지를 줬는데 그걸 갖고 앞으로 쭉 오면서 우리 손형제 있는데 손형제한테 반납하고 가더라고요. 그걸 왜 받아가지고 또 거기다 반납하는 거예요. 버리자니 벌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다시 정중하게 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생명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렇게 한다. 그게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 심각하죠? 로마서 4장 5절에 행함이 없이도 불건강한 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위대하신 말씀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는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보면 비뚤어진 마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타락한 자연 상태 그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계략을 한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벌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쓰러뜨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에 내가 생각하는 주장하는 것을 교회에서 나가면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계략을 해가지고 고안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비뚤어진 마음이라고 얘기죠.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20절에 주님께 가증하다. 주님께서 가증한 인간,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난 널 가증하게 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비뚤어진 마음. 비뚤어진 마음. 그래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한다. 이라고 부르며 심지어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 행동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뚤어진 마음이다. 주님은 그것을 가증스럽게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악인은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의 씨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악인들은 전부 이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이 악인은 뭐예요? 나중에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시기 직전에 유엔군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거기에 2억의 군대가 뭐지? 전부 합해서 악인들이 규합해서 하나님의 백성 도성 거기를 다 폭파시켜버리고 거기를 점령해버리자 해서 그걸로 공격을 한다고 얘기죠. 교리상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인들은 어때요? 그 어떤 주장이나 옳은 것보다는 자신이 세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규합을 많이 하죠. 규합을 정치인들의 동맹, 또 이런 지금 국제연합, UN 같은데, 뭐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런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편들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런 것들. 인간들의 연합, 심지어 배교자들, 교회 파괴자들의 연합,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두가 하나님 대신 인간에게서 보장과 힘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세상 세력으로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광대한 음모의 일부일 뿐이다 하는 것이요. 그런 것이요. 그런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악인들이 서로 손잡는 거, 동맹을 맺고 하는 거. 이게 북왕국 아합 왕과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시리아가 공격할 때 둘이 그래서 거기 미카야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막 억지로 가잖아요. 어떻게 되나요? 우연히 어떤 사람이 쏜 화살이 아합의 가슴에 탁 맞아서 거기서 죽잖아요. 죽게 되는 것이죠. 결과에. 또 시리아인들과 연합한 아사, 나중에 아사 왕이 발가락이 안에 이렇게 병이 들었어요. 그거 뭐 골맞겠죠, 발가락 하나가. 이게 확 퍼져가지고 어때요? 죽었다, 그기죠. 왕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해서 강대국에게. 만약에 어느 나라와 연합을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여쭤봐야죠. 제가 지금 시리아하고 연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이 뜻이 맞습니까? 물어봐요. 그 당시에는 알려주시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근데 자기가 그냥 자기 판단에 의해서 육신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딱 규합을 해버린단 말이죠. 강대국 시리아하고 하면 내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강대국을 신뢰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발가락에 병이 들어서 퍼져가지고 죽게 되죠. 또 아시리아인들과 연합하는 히스기야. 이런 모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악인들과 서로 악인하고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악인하고도 손을 잡고 또 내가 무슨 내 국가의 위기를 국가를 위해서 한다는 명목하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금하신 것을 내가 선택하고 이러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뭐 평화를 유지한다고 자기가 세계 경찰 국가라고 해서 아랍하고 협상을 한다. 아랍을 자기 동조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편을 안 두고 아랍 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해주고 뭘 하도록 만드는 거. 이게 다 인간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연합이라고 해요. 주님은 그거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격과 파괴와 경제 붕괴를 두려워하는 모든 나라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협약과 협정을 맺게 되는데 이들 나라들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는 그러한 나라라고 그러죠. 미국은 어때요? 미국이 이렇게 250년밖에 안 됐는데 250년도 안 됐는데 세계 최고 강대국이 되고 부자가 된 거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 신뢰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중국도 러시아도 야 웃기지 마라 이러고 유럽도 야 너만 최고 아니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꼼짝 못했는데 왜 그럴까요? 부패해 가니까 그렇게 주님과 멀어지니까 그런 것이에요. 남북전쟁 할 때 남북전쟁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럴 때 링컨이 성경이고 주님을 아주 온전히 대통령이 신뢰하잖아요.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때 주화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여러분 미국 1달러에 보면 In God we trust 이렇게 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돈에도 그걸 박아놨어요. 미국은. 근데 그런 나라란 말이죠. 원래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그쪽에 퓨리탄들이 글로 가게 되고 믿음 때문에 글로 간 거 아니에요. 신대륙으로. 인디안들과 막 죽고 고생하고 서부를 개척하면서 사람들이 막 농토를 만들면서 죽고 배고파서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건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는데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인류 대학들이 다 뭐예요? 기독교 대학이에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목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학업을 시작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했던 고소당하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는 것이에요. 1917년 1차 세계대전 때 하나님의 신뢰를 두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유럽을 간섭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됐죠. 그 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또 1940년도로부터 43년 2차 세계대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래서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생산량이 많, 농토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기계로 농협을 짓고 자원이 너무나 풍부하니까 그 대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생산량만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께 신뢰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어느 정도 자기 생활이 안정되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약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것이. 그럴수록 더 주님을 신뢰하면 이 부라든지 그 평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장기화된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생산력을 신뢰함으로써 모든 영적 가치를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헌신한 무신론자들의 국가임을 자신들이 이렇게 자처하게 된 것이에요. 선언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짜 성경들도, 변개된 성경들도 1900년 초부터 막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80% 이상이 다 변개된 성경을 쓰잖아요. 미국도. 100%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어떨까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적어요, 훨씬. 그러니까 주님께서 영국도 그래서 점점 쪼그라들었죠. 미국도 그렇게 쪼그라들었죠. 한국은 어때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이 늘어나. 그러니까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점점 되는 거예요. 여기 가짜 기독교도 많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이웃 정책은 성경을 거부하는 이교도를 친구로 사귀게 되는 것이에요. 이웃에게 무조건 다 선하게 하고 서로 친구해야겠다가 나가면 주님을 뭐하면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우 관계가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세상과 친구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이집트, 러시아, 아라비아와 연합하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나라. 로마 카톨릭이 멸망하죠. 요한계시록 17, 18장에. 그 다음에 재림 때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유행군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다 파괴되죠.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들이 미국은 다 없어졌어요. 유명한 그 세계적인 복음 전파자들. 또 기독교 대학들에서 성경 공부, 기도, 거리 설교가 없어져 버렸어요. 거리 설교 잘못하고 아무에게나 복음 전하면 잘못하면 잡혀가요. 대통령도 믿음이 없어요. 지금 미국 대통령들을 보세요. 성경적인 믿음인가? 기도는 해요. 하나님 얘기는 한다 그 얘기죠. 근데 우리 여기 개신교 사람들 같이 다 그 동종의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미국의 그 날라들 보면 그 미국 대통령들의 그 얼굴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돈에 대통령 나온 거 있어요? 별로 없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 한번 이렇게 나왔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무슨 에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 그 제퍼슨 이런 기타 유명한 존경할 만한 대통령을 이렇게 지폐에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 주님을 신뢰하니까 국가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통치를 한다. 평안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통치를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의 의미로 거기다 그렇게 표시를 그림을 넣어서 자기들이 늘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걸 알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 돈에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무슨 거북선 이런 거 있잖아요. 오래된.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이 돼서 대통령들은 하나도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근본주의자들도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때요? 세상 풍조, 정치인들 사상에 따르고. 그래, 강단에서 막 정치자들 누구가 훌륭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 누구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그렇게 마치 자신이 애국자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다 막 태국기 꽂아놓고 하는 사람, 또 뭐 성조기 꽂아놓고 예배당에다가 우상이 우상.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다. 한국은 어때 지금? 기독교가 가장 부패한 나라, 전 세계에서. 한국이에요, 사실은. 프로테이지로 볼 때 95% 이상이 다 썩어버렸으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야 마땅하죠. 그런데 1992년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생겼어요. 물론 그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성서 침례교회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는데 전부 어떻게 변질되어 버렸어요. 세상과 짝하게 됐다 그 얘기죠. 그래서 1992년부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1994년도에 그 바른 성경이 이 땅에 나오게 됐어요. 1994년도에. 그래가지고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등장하게 되고 거리설교와 구령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전에 이제 쓰시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만이 지금 복음을 전해요. 물론 극소수 여기서 나간 사람들 일부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전국의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들이 복음과 진리를 전파해서 멸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외치고 있다. 그게 소수지만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과 교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 사탄은 그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공격해서 이걸 파괴시켜 버리려고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진정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러면 이 국가나 이 도성을 하나님께서 폭파시켜서 전쟁을 이렇게 없애버리실까요? 안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의 말이죠. 소돔을 멸망시키는데 거기 의인 롯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천사를 보내서 끌어내시잖아요. 너가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못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지금 현재 미국의 좋은 믿음들, 그 기독교 역사가 기니까 좋은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은 썩어버렸다 그 얘기죠.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만 못돼요. 그래서 미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근본주의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 웃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그나마 거기서 조금 낫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데, 천만에 맞죠.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저 지구에서 위험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4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고 핵폭탄을 위에다 나라는 분단되어 있고 그 북쪽에는 핵을 갖고 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그렇잖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세계 최고 강대국이에요. 유럽보다도 더 강대국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그냥 그 사이에 있으면서도 반 갈려가지고 그 위에 원수같이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나라다.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왜 그렇게 지금 부흥돼서 세계 10대 강대국 안에 들고 군사력은 6대 강대국 안에 들었냐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가정이 멸망당하고 그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 할 텐데 그 가정이 유지되고 힘을 얻는 게 뭐예요? 거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다 설교도 듣고 성경책도 보고 하는데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경배를 못 드리나?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독특한 백성이란 말이죠. 독특한 백성. 그걸 아셔야 돼. 그런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지만 자긍심이 그 정도의 자긍심은 있어야 된다. 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 나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구나. 이걸 아셔야 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위험한 나라이고 약한 나라에서 선진국이고 앞으로 최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주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렇게 된다 그 얘기죠. 좋은 환경. 그것은 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신실한, 전 세계에서 가장 신실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을 우습게 보여. 세상 사람들 생각, 판단 이런 걸 신경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지. 하나님께 칭찬을 들어야죠.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오로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활동과 주님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직 한국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지금 복음이 그래도 개인 구령을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옥의 인구를 줄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음과 진리에 모든 사람은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가서 일을 방해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 전망이 어둡다. 전망이 어둡다는 것이. 그리고 쓸데없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서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세우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자기 편리함과 자기 생각, 자기 유리함대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시거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목도하게 된단 말이죠. 전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뭐 옛날에 잘했다고 뭐 이런 거 따지지 않는 분이셔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 백성도 그렇게 전 세계 그냥 나라 없이 흩어져서 비참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가스실에 들어가서 600만 명이나 살해당하고 그런 일이 유사일에 어디 있었어요? 그런 일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모르세요?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보장하신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 핵심을 모르냐고 얘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존귀하게 되고 악인의 입으로 무너지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그 성읍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주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아무리 무기가 많고 경제가 튼튼하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 나라 망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진정 의로운 자의 씨이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에 22절 보겠습니다. 23절하고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와 같으니라. 외부 치장은 아름답게 하는데 주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다. 그것은 돼지 코에다 금고리가 딱 끼면 그게 무슨 값어치 있게 보여요? 옛날에 금이 고니까 돼지에게 다이아몬드 귀걸이 갖다 하면 야, 참 돼지 너무 멋있다 이렇게 합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와 같다. 의로운 자의 소망은 선한 것뿐이나 악인의 기대는 진노니라. 의인은 앞으로 소망이 있어. 잘 되는 일만 남아있어. 좋은 일만. 그러나 악인에겐 진노가 다가온다 하는 것이 진리죠. 당연히. 악인은 진노가 도래한다. 그러한 것이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또 이렇게 편안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